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옆에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믿는 믿음이 제대로 믿는가,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제대로 된 지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믿음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믿음이 약해져갖고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나를 향한 말씀이 있지, 날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만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건 여기 오신 분들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꼭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목사가 말을 전한다 그래서 그 말이 동일한 말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느껴진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뭐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우는 말씀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시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 형 보고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나눠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 사람은 잘 살펴보면 형하고 지금 재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유산의 문제가. 그래서 내 편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정당한 권리를 찾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권리 회복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유산 분배는 장자가 3분의 2, 나머지 동생들이 3분의 1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당한 유산 분배를 요청한 것을 보면 동생이 공정한 유산 분배를 받지 못한 듯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그 부탁한 것에 대해서 좀 엉뚱합니다. 동생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내가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재판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공정한 곳에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자를 찾아가야 할 텐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거죠. 당시의 유산 분배 문제는 율법에 근거해서 랍비를 찾아가서 해결했습니다. 지역의 랍비를 찾아가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랍비로 오해한 거예요. 랍비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랍비의 관심은 율법을 준행하는가, 준행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유산 분배에서 잘 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랍비의 역할이라면 예수님의 관심은 그 분배 문제에 있지 아니하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근본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 소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엉뚱하게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을 버리면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보다는 형제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얘기는 이 말씀 그 자체로 수긍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이러한 대답을 듣는 형제에게서는 듣는 사람은 쉽게 그걸 수긍하기 힘든 일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가 찾아와서 우리 장로 형님이 불공평한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집사님이 찾아와서, 동생 집사가 찾아와서 우리 장로 형님이 장로인데 불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형님한테 좀 잘 말씀해 주셔서 공정하게 재산을 좀 분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집사님, 장로님한테 공정한 재산 분배를 바라지 말고 집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부터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면 그 동생 집사 열 안 받겠어요? 저거는 완전히 형편이구나. 형편없다. 형편 있네. 형편이겠죠. 형편. 여러분, 그러면 아멘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권위 앞에 수긍할 때는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속으로는 저거는 탐심을 가진 것은 내가 아니고 형인데 왜 형의 탐심을 버리라 그래야지 내 탐심을 버리라 그러냐? 그런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사회 정의를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분배의 정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화두를 공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정. 사람들은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리고 그 소유가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되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경제적 정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소유의 관심보다는
그분들은 그 소유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공정한 유산 분배를 요청하는 그 형제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공정한 분배 이전에 내 탐심부터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정한 분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태도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관심 두는 곳에 관심 둬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사실은 형제 재산의 분배는 재산 누구에게 재산을 갖냐 그게보다도 그 두 형제 사이에 재산 분배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 이전에 그 내부에는 그 돈을 누가 많이 갖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둘 다 탐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 두는 것에 우리의 관심도 둘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 두는 것에 관심이 드는가? 첫째는요, 내가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형제의 분쟁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유산 상속의 문제였지만 그 근본은 탐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형제 간의 유산 상속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형제의 관계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의 태도가 바뀌어서 자신에게 공정한 유산 상속이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탐심은 더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레온과 소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혀시아의 합성으로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물질만의 탐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죄악된 성향, 그것을 탐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탐심입니다. 부부싸움 하다 보면요, 부부싸움은 부인과 남편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부인은요, 남편은 먼저 자기가 한 얘기는 참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마땅하게 옳은 얘기인데 부인이 고집을 피워갖고 지금 내 얘기를 안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얘기는 분명히 남들이 들어주면 네 얘기가 맞다 그렇게 얘기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인이 저게 고집이 세가지고 지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부인 얘기를 들어보면 부인은 또한 남편이 왜 저렇게 자기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늘 입장을 자기는 무슨 제3자인 듯이 그렇게 자기를 가르치려고 드는가. 내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정에 정말 옳은 일인데 남편은 늘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 다 절대로 물러섬이 없죠. 둘 다 옳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손들어 줬으면 참 좋을 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손들어 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다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둘 다 포기해.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입장을 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저 남편은 저거 안 돼. 바뀌지가 않아. 저 아내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는, 화합해갖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바뀌지 않는 성을 둘 다 쌓아놓고는 성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살린다 그러지만 하나가 돼서 사는 게 아니고 둘이 돼서 사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의 삶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를 안 죽여서 그래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남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탐심이에요.
형이 바뀌기 앞서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형이 재산만 내놓으면 되는데 안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근본을 바꾸면 현실의 문제는 풀립니다. 유산을 향한 내 마음이 바뀔 때 형의 마음도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누군가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잘못되어 간다고 비판합니다.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개탄합니다. 그런데 말하고 비판하고 개탄만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가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바뀌면 그러면 공정한 건데 바뀌지 않으니까 나는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만 하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주면 나도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고쳐야 합니다. 다른 집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다른 남편은 정말 멋지게 정말 자상한데 내 남편은 저건 고집불통이야. 다른 아내는 다 상냥한데 내 아내는 늘 저렇게 퉁퉁거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 불행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 나를 바꾸지 아니하면 바꿈이 없다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탐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정한 유산 분배를 요청하는 그 형제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가 잘못된 건 없죠. 그가 다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랍비로 알았을 뿐, 그것이 잘못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형제가 잘못이라고 느끼지도 않았던 근본적인 문제를 들추면서 탐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너는 형제에게 유산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형제의 마음을 얻으라고, 그 형제와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아프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기에 앞서서 나는 변화하기를 소망했는가? 나는 변화하고 있는가? 나는 변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면 저 사람도 변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주위에 사람이 바뀌면 운도 바뀐다고. 주위에 사람이 바뀌면 내 삶의 운도 바뀐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운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걸 고집하고 나는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위의 것들이 다 바뀌기를 말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먼저 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인사하면서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유가 영혼의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가 영혼의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물질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재물이 사람을 오래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재물이 사람의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우리가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너무 많은 소출을 얻은지라 이걸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그래서 지금의 창고를 열고 더 크게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젠 돈 걱정 없이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 바보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찾는 날이다. 이제 내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자칫하면 부자는 어리석다는 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될 때 죄를 범했거나 부정을 저질렀거나 하는 말이 없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부자였고, 근데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농사가 잘 된다고 부자입니까? 소출이 많아졌다고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탕진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새로 창고를 지어서 거의 보관한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죠. 예를 들면 벤처 기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주식 투자를 해서 재산을 증식한 사람이나 땅을 잘 사서 이익을 남긴 사람, 이런 사람이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미덕이고 축복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요셉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다윗, 솔로몬, 욥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에 대해서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무덤을 마련해 준 아리마대 요셉,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무덤을 장만해 줬으니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나바도 큰 부자였어요. 예루살렘 고향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카네기나 록펠러나 여러분 많은 부자들이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부자가 된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예요, 육체. 근데 착각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내 영혼이 행복할 줄 알았던 거죠. 이 부자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어떻게 참 평안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참된 배부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참된 즐거움을 얻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겁니다. 재물로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려차니. 앞에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내 영혼을 찾아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영혼은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영혼의 배부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소유가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소유가 영혼의 행복까지는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합니다. 소유에 있지 아니고 그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나눔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젊고 아주 야망에 찬 젊은이가 인생을 잘 알고 있다는 늙은 노인과의 오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젊은이는 반짝거리는 눈동자로 눈망울로 굴리면서 노인에게 당신처럼 살지 않겠다는 그런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버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러자 노인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산을 많이 이뤄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을 겁니다. 그 다음엔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속 얘기하는데 여생에 은퇴해서 늙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한참 망설이다. 그 죽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인이 젊은이를 향해서 결국 자네가 하려는 건 죽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죽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젊은이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거죠. 여러분, 현재 행복하지 않으면요, 미래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하셔야 돼. 여러분, 지금 행복을 유보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행복을 유보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뭘 해야지? 여러분, 그런 건요, 돈이 많이 벌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데 그 욕구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 욕구의 마지막은.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다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육신이 잘 먹고 편히 쉬고 그리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는 그 인생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도록 부자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먹고 즐기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나누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것이 지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부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끊임없이 끌어모으기만 하는 사람, 여전히 헝거리, 난 여전히 배고파요, 여전히 부족해요,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입니다. 부자는 나눌 수 있잖아요. 내가 나누는 부가 하늘에 쌓인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나눔의 도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나눔에 있습니다. 따로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나눔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중심 생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삶이라고 평가받은 것은 부자의 삶의 전부가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일정 기간 그가 대화하는 중에 혹은 연설하는 중에 그 일정한 길이에서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였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를 측정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1940년대 한 언어학자가 측정한 것에 따르면 히틀러는 연설문 중에서 나라는 단어가 53단어 만에 하나씩 나온대요. 히틀러는. 그리고 무솔로니는요, 83단어 만에 한 번씩 나왔대요. 굉장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3절에 걸쳐 17절에서 19절까지인데 3절인데 이 3절에 걸쳐서 나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다시 그런 나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17절에서 19절 읽어봅시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 보면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 끊임없이 3절에 걸쳤는데 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6번이나.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정말 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내 것인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진정으로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쓰고 갈 뿐이죠.
내 소유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고 잠시 사용했을 뿐입니다. 영혼만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영혼만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혼을 가져가신대잖아요. 사람들은 내 것인 줄 알므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주인이 오셔서 찾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 그러죠.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책을 보고 갈 생각으로 공원 벤치를 갔답니다. 근데 공원 벤치는 마침 벤치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어떤 노신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신사가 이렇게 고즈넉이 해바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가씨는 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조금 남아있던 책을 마저 읽고 가기 위해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가게에서 사온 크래커를 꺼내가지고 옆에 자리를 놓고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책을 읽어 나가는데 그러면서 크래커를 보니까 크래커가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노신사가 하나씩 빼먹는 겁니다. 크래커를 빼먹는 거예요. 슬쩍슬쩍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화가 났어요. 이런 노치 내가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달라 그러면 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그한 건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그걸 자꾸 빼먹는 걸 보니까 이제 책에 관심이 가기보다는 그 노인네가 크래커 빼먹는 거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개가 남았는데 그저는 노인네 마지막 한 개를 놓고 나서는 노인네를 쳐다보면서 뭐 이따위 노인네가 다 있냐 하는 듯이 째려봤습니다. 말은 못하고 째려보는데 그러자 그 노인은 그녀를 보고는 부드럽게 씩 웃고는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날 기분이 아주 잡친 날이죠. 그래서 별걸 다 보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어나서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녀가 사온 크래커가 새 건데 새 것이 저 옆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때가 누구 거 먹었어요? 지가 노인 거 빼먹은 거지. 그런데 자기는 철떡같이 이 크래커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크래커는 옆에 그냥 고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것을 빼앗기고도 웃고 지나가는 그 노인네. 그 노인네는 나눠준다는 생각, 같이 나눠 먹는다는 생각을 했고 이 아가씨는 빼앗긴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누구 거였어요? 노인네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제 것이 아닌데 온통 화가 나가지고 따뜻한 햇살과 흥미로운 책 내용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어디 남의 크래커를 가지고 그것 빼먹고 있는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던 이 아가씨는 여러분 스스로 좋은 것을 빼앗긴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보여지는 법입니다. 세상에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진정으로 즐겨야 할 것은 즐기지 못하고 자기 혼자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드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이 준비한 것이 있대요.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가져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쌓아놓아도 오늘 밤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란 따라서 자신이 가진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재물은 쌓아두되 하나님께 쌓아놓는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소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맡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그런 삶에 대해서 선한 청직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군인들 그 진중 세례하는데 요청이 왔어요.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중 세례하는 그 군 부대 일정 정도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2주간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그 빵 공장 만드는데 우리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 100만 원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지금도 5월 말까지 찾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거기가 차가 운행이 잘 안 돼가지고 하지 못하면 6월 달에도 찾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라오스에 지금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고 뭐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십시일반 1,000원씩 모아서 3년 동안 모아서 교회 만들고, 그죠? 2주간에 걸쳐서 빵 공장 하고, 또 요청이 들어오면 없더라도 그것을 모여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인해서 서로 간에 감정 싸움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변하면 저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지금 얹혔기 때문인 것이, 얹혔기 때문이지 저 사람이 얹힌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또한 영혼의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눔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 생각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으로 바꾸시면 여러분의 속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면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리입니다. 다툼은요, 원수 마귀가 하는 건데 그거는 내가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과 더불어 그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의 이끌림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 덕정교회 교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관심 두는 일에 우리의 관심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은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소유의 영혼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영혼의 만족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신 하나님, 병에 걸린 것이 죄와 허물의 결과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물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 암세포에 눌린 사람들을 고쳐 주옵소서. 굳어가는 폐는 회복되어서 숨을 잘 쉬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몸과 어눌한 말은 고쳐 주옵소서. 당뇨와 고혈압과 만성질환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부러진 뼈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연골과 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신장과 심장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수술한 부위는 쉬 아물게 하시고 척추는 바로잡아 기둥처럼 세워주시고 어깨와 가슴을 두는 근육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이곳에 임한 것을 믿사옵고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모든 질병을 제압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1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들